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 오늘은 나의 신앙 고백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신앙 고백. 민수기 13장, 14장. 여러분 두 장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한 주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미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쉽게 전달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렘넌트 예배 꼭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입술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고백 나와야 돼요. 금방 이 악기 연주를 했던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막 눈물을 주세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을 벌리며 늘 찬양하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럴 시간도 없고 저와 여러분 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갖췄는데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 가지를 놓친 겁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뭘 놓쳤느냐? 복음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겁니다. 믿음을 놓친 겁니다. 그날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을 영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걸 마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 마귀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동안 고생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놓치면요. 우리는 당장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잡혀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뭔가에 좀 잡혀버리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요. 가나안 땅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야, 그 지긋지긋한 400년 된 그 문제, 애굽의 그 노예 생활, 그 사탄의 손에서, 그 저주와 재앙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단,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피를 발라라. 그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놓쳤던 그 복음, 피 언약, 그거 회복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회복해라. 그
그 십자가, 그 복음, 이것만 회복하면 400년 된 문제, 오래된 그 문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그 고통과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피를 발라라. 복음 회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었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지휘관들을. 그래서 12명을 뽑아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미리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도록 해라.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미리 가서 답사를 하고 하라. 분석을 하고 하라. 그 땅이 진정 내가 말했던 그 땅이 맞는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너희들이 정말 들어가야 될 그 땅이 맞는지 확인하고 하라. 12명 정탐꾼을 뽑은 겁니다. 스파이. 그래서 이 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40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2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이요.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힘이 다 빠져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 얼굴 보니까 얼굴이 백지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힘을 얻고 돌아와야 되는데 힘이 다 빠진 겁니다. 왜냐? 가나안 땅의 그 현실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어떤 그 조건을 보고 힘이 다 빠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봤느냐? 가나안 땅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안악산지의 그 사람들 보니까요, 키가 너무 큰 겁니다. 등치가 너무 커요. 거인들, 성경에 보면 거인이 돼, 거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거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 그 거인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겁을 먹고 온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그 현실에 다 속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다 속아요. 뭔가 듣는 거에다 우리는 다 속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말씀 다 놓쳐버리고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딱 주시는데요. 약속을 딱 붙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강단 말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언약 다 놓쳐버렸어요. 현실 보고 다 속았어요. 10명.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10명이 불신앙을 딱 하니까요. 그 불신앙의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몇 명이냐? 200만 명. 그 불신앙의 소리를 들었던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명도 예외 없이 그것도 일제히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원불짜불.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불신앙의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세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하는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10명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소리예요. 옳은 소리예요. 들어보니까요. 200만 명이 다 거기 넘어간 겁니다. 일제의 불신앙, 일제의 원망. 중요한 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원불자불했던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일제히 돌을 들고요. 나중에는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불신앙했는데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 안 좋아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아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이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배회를 해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고백. 그 2명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이 다 현실이 현실. 눈에 보이는 거. 거기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대로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10명의 불신앙했던 사람들은요, 그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너무 연약한 자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벌벌 떠고 튀었다. 이미 그들의 보호자는 튀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믿음의 고백.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딱 6년 됐습니다. 6년 동안 오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해요. 야, 지금 봐라. 지금 상황을 봐라. 지금 현실을 봐라.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그 사람들 그 말대로 됐어요.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결국엔 나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요 비난한 겁니다. 쳐 죽이려고 그것도.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기.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듣느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불신앙을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 불신앙의 말을 들었던 200만 명. 어떤 고백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또 보세요. 듣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는 누구의 말에 영향받고 있느냐.
여러분 누구를 통해 영향받고 있습니까? 친한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10명이요 잘못된 보고를 하니까 불신앙을 하니까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흔들렸잖아요. 그 불신앙 어떤 말을 듣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여러분 불신앙은요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성 종양 알죠? 암세포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불신앙의 말, 그 말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악성 종양이 돼요.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 쫙 퍼지는 겁니다. 그 10명의 불신앙의 소리가 200만 명 전체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그 200만 명이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비난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틀린 말을 자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관계 청산하세요. 동거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사기꾼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하기. 내가 지금부터 어떤 고백을 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느냐. 그래서 평상시 내뱉는 말. 내가 평상시 내뱉는 말이 뭐냐? 평상시 내뱉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말하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불신앙을 자꾸 들으면요 불신앙이 빠진다니까요. 악성 종양.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걸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고백, 모든 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눈을 감고 조용히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 내뱉는 말들, 여러분 자녀에게요 이 왼수 같은 놈,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왼수짓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그 말들이 다 응답이 되어져요. 모든 고백, 모든 말이 다 기도.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다 들은 이후에 평가를 내린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이 했던 그 고백을 다 들은 겁니다. 그 고백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평가한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불신앙한 사람들은 불신앙한 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평상시에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모든 사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들이 기도.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불신앙했던 사람,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 그리고 불신앙을 들었던 사람, 그 불신앙 때문에 흔들렸던 사람, 하나님 평가하시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불신앙했던 10명과 200만 명, 20세 이상 성인들 전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못 들어갔어요. 그 불신앙 하나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돼 있어요. 재앙으로 죽었대요. 악평했던 사람들, 불신했었던 사람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말하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좀 안아주면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잠을 자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이 자녀에게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품어주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말씀대로 되진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들은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숨어서도 하지 마세요. 몰래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20세 이상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렘넌트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요. 큰 대형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 생후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요. 큰 사고가 났는데 부모님은 빠져나왔는데 자녀가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20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차가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끄집어냈는데 손, 발 다 타버렸어요. 눈도 타고 코도 타고 귀도 타고 다 타버린 겁니다. 이 몸통만 남은 겁니다.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소변을 봤는데 이 생식기 외에는 다 타버린 겁니다. 전신 화상 85%가 화상.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에 가능성이 없대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가 그럴 수 없잖아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50여 차례의 대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꼬마 아이가요 50차례나 수술을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엄마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요.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수술대에서 늘 엄마가요 말씀 가지고 그 아이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조엘. 조엘아,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다른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잠재력이 있어.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언약의 자녀야. 엄마가요 그 옆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뭐하냐?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꾸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읊조려주고 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요 찬양하는 소리 그 기도를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요 테이프를 꽂아가 계속 틀어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50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걸 계속 들은 겁니다. 조엘아,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하면서 말씀 가지고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가능성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된 겁니다.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요. 치유가 좀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아이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그것도 일반 학교를 들어갔어요.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는데 일반 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몸통만 살아있는 그 아이.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정교 학생회장
나가가지고요, 당선됐어요. 하나님의 가능성. 그 아이가 축구선수예요. 그 아이가 농구선수예요. 그 아이가 수영을 해요. 그 아이가 산업 자전거를 타요. 하나님의 가능성.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엄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엄마는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 잡고 그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찬양을 해줬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에 그대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랩넌트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고백.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교회가 저것이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 특징,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 특징,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지금은 증인 됐어요. 85도 화상. 85% 화상.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신앙 고백.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조엘 어머니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고백을 해요, 내가. 나의 신앙 고백돼야 돼요. 와, 조엘 엄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녹음까지 다 해가지고 찬양도 불러주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 갖고 아이게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이 조엘 엄마가 돼야 돼요. 맞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고백을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을 바꾸면 팔자가 바뀌어요. 말을 바꾸면 팔자가 또 바뀌고 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참 우리 교회 특이해요. 설교 때 질문도 하시고 또 대답도 해드리고 참 좋아요.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여러분 그 복음 가지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복음을 고백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그 성구 하나 고백했는데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네가 했던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고백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고백하고, 모든 문제 속에서 고백하시고, 병원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더러운 귀신들이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천국 열쇠를 준다. 모든 걸 열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리는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남편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자녀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경제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모든 환상, 환청 보이는 거, 그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매 순간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입을 가지고요.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시인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입만 벌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기분 나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축구 오늘 쳤다더라고요. 못 봤는데 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항상 이런 입만 벌리면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내가 주인 되면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염려해야 돼요. 내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불안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께서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고백하세요. 복음 가지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동네 이불집에서 구슬하는 겁니다. 구슬하는 걸 보고 그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예요. 구슬하는데 그걸 그냥 쳐다본 겁니다. 노는 입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아이 속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노는 입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니 무당이 구슬하는데요. 굿이 안 되는 겁니다. 무당이 막 진땀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 천연 때문에 내가 굿이 안 된다고. 그 초등학교 아이.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 장소가 교회가 되잖아요. 귀신이 역사를 못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 창고 대개방.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양육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은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도록 시켜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자꾸 입으로 고백을 시켜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도록.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복음이 돼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셔야 돼요. 입만 벌리면 입에서 말씀이 줄줄 나와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주일날 실컷 설교 듣고 덮어놓고 가방에 넣어놓고 다음 주 주일날 또 끄집어내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잘 기록해놓고요. 그걸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그랬어요. 네 입에 가까이 두어라. 네 마음에 가까이 두어라. 마음에 가까이 두면서 묵상하고 입으로 자꾸 씹으려라. 그 말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해라. 읊조려라.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너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숨겨두지 말고 강단 말씀 숨겨두지 말고 그 말씀을 밝혀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밝혀라. 강단 말씀 유튜브를 틀어놓고 또 듣고 그 말씀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밝혀라. 그 말씀 잡고 달려가라. 그 말씀 잡고 사업도 해라. 그 말씀 가지고 영업도 해라. 그 말씀 갖고 정말 기도해라.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만 한다면 너의 모든
그 걸음이, 말씀 잡고 달려가는 그 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그 걸음과 모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말씀 잡고 달려가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고백하세요. 입만 벌리면 말씀. 완전히 말씀에 중독돼 버려야 돼요. 입만 벌리면 말씀 나와야 돼요. 막. 어떤 사람 입만 벌리면 막 욕을 하시는데요. 입만 벌리면 말씀 나와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영이다.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 들어야 살아. 김집사야, 너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래야 네가 살고 네 자녀가 살고 네 남편도 살고 다 사는 거야. 살리는 것은 말씀이야. 100번 1000번을 여행 가봐라. 영화도 봐라. 스포츠 해라. 놀아봐라. 그건 잠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노는 거 무익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 영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여기 보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잖아요. 위로를 받고 싶은데 한 이불을 덮는 남편은 그걸 몰라줘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날 그걸 몰라준다니까요. 나도 연약한 여자고 위로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위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한대요.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로 신방이 없어요. 이 시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에 신방이에요, 신방.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보니까 그 고난 중에 소망이다, 소망.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생겨요. 맞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늘 말씀 틀어놓고 또 듣고 계속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큰 평안이 찾아온대요. 마음은 평안해져요. 남편은 지랄을 하는데요, 나는 마음 편안해요. 이 사탄은요, 마귀가요, 깨춤을 추는데 나는 너무 편안해요.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나는 너무 마음 편해요. 남들은 막 죽겠다 그러는데 너무 편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대요.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는데 장애물이 사라져버려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모든 여러분 교통정리가 다 돼버려요. 그 여러분, 악착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부부싸움 하면 안 나오고, 부부싸움 해도 직장은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말씀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아무리 정말 예쁜 미스코리아라도, 그렇게 예쁜 처녀라도 말씀 없으면 쓰러진대요. 힘이 많은 장정들도 말씀 없으니까 다 쓰러진대요. 너희가 왜 쓰러지고, 너희가 왜 정말 자빠지고, 왜 너희가 정말 힘이 없느냐, 왜 너희가 정말 무기력하느냐.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말씀 들으면 힘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 무기력하신 분들, 힘 빠지신 분들,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나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입만 벌리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고백하세요. 제가 전에 고백했잖아요.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젊은 새댁이, 이제 갓난아이를 낳은 이 새댁이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치료를 받는 게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 엄마가 애한테 젖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겁니다. 그 애엄마에게요,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당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읊조려라. 그 말씀을 녹취를 해라, 녹취. 이 설교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녹취를 한번 해봐. 다 써봐라, 한번. 말씀에 집중해봐라. 말씀을 읊조려라. 제가 그 이후에 그분을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 뒤에 다른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확인해보니까 수개월 만에 그분이 완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만 했는데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못 견뎌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 모든 문제가 못 견딘다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참, 여러분, 입으로 고백.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입만 벌리면 믿음. 마태복음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은 대로, 네가 믿는 그대로 응답이 될 것이다. 그 믿음, 99%가 다 불신앙을 해도 믿음 가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1%. 여러분, 그 1%가 되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그대로 응답되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잖아요. 믿음.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저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앞으로가 또 보여집니다. 제가 용한 목사거든요. 미래가 다 보여져요. 제가 관상도 잘 본다니까요. 우리 다솔이 봐요. 다솔이 딱 보니까요, 뭐 70년 80년 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살 사람이 보니까 영생을 얻었어. 관상 잘 봐요. 내 손금도 잘 보거든요. 우리 교회를 딱 보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전 세계 사명자들이 와서 전도를 배우는 그런 교회.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하는 교회. 우리 교회 오면 다 체험할 수 있어.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희 가정은 다 100% 복음화가 됐거든요. 저희 집안은 완전히 불교 집안입니다. 종갓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늘 제사 지내고 했던 저희 집안이 지금은 다 복음화가 됐어요. 모든 형제들 자매들 다 복음 안에 다 결혼했어요.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 전도 선교하는 정말 가문. 여러분 사업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영업장도 좀 축복해 주세요. 결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론이 참 중요해요. 고백 캠프.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어둠의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고백 캠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그 말들이 그들 성취가 되어져요. 그리고 첫 번째 1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콩을 심어놓고요, 하나님 팥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 하잖아요. 하나님 그 콩이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콩을 심어놓고요, 하나님 팥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차는 겁니다. 지가 콩을 심어놓고요, 팥 달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불신앙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바꾸세요. 말하는 거 바꾸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할 때도요. 교회 이야기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내가 뭘 심었느냐? 우리 계속 헌금이 올라오고 있어요. 김창호. 요즘은 김창호 해갖고 장로라고 안 하더라고요. 장로 될 겁니다. 분명히. 김창호 장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가 많아요. 김장로, 박장로, 최장로 너무 많아요. 지금은 불신자지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들이 그렇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응답이 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요. 그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이겁니다. 믿음의 고백 특별 강조 기간. 우리 학창 시절에요. 불조심 강조 기간 해가지고요. 리본 달고 다녔어요. 이번 주간 여러분 다 리본 다세요. 믿음의 고백 특별 강조 기간. 이번 주에 여러분 바짝 하세요. 바짝.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불신앙 조심. 꺼진 불신앙도 다시 살피자. 맞죠? 믿음의 고백 특별 강조 기간.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간에는 많은 응답거리, 간증거리 갖고 오세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이소 내가요. 저 왼술 만나갖고 내가요. 한 주간에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평상시 여러분이 자꾸요 틀린 말을 하고 불신앙을 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 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여기 나집사님도 계시고요. 다 계십니다. 참 저분들이 믿음 갖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히려 이 목사가 한 번씩 불신앙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다 되어진 겁니다.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요. 자꾸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목사가 자꾸 현실을 보고 속는 겁니다. 자꾸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또 오늘 나의 신앙 고백대로 되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믿음의 고백 특별 강조 기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믿음이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음 주간에 모일 때는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